신약성경 에베소서 제1장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얼마 전의 일입니다. 광주 쪽으로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나가다 보니까 새로운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 짓는 공사입니다. 위치는 가자면 천지주유소를 지나고 인광병원 바로 도착하기 직전 그 오른쪽 야산입니다. 도로가에. 공사가 시작되는데 한참 가니까 멋진 건물이 딱 들어섰어요. 빌딩이. 도대체 저 건물이 무엇이냐 궁금했습니다. 당신 저거 뭔지 알아? 들은 적 있어? 모른대요. 아무도 몰라요. 또 사람이 궁금하면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갔다가 광주 쪽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9호도로 내려가가지고 한번 가보자, 뭔가 궁금하다. 몇 번이고 지나가다 간다고 해서 또 지나갔네. 나중에 꼭 들려야지. 몇 번이고 하다가 결국은 들렸어요. 한번 가봤더니 분명히 건물이 번듯하게 2층, 3층, 한 4층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큼직한 건물이니까 분명히 입구에 수유실도 있고 이 명찰이 박아져 있을 것이다. 봤는데 전혀 무슨 명찰도 안 새겨져 있어요. 갈수록 의문이 더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무 표시도 없고 도대체 뭐야 이거. 혹시 이거 위장된 어떤 건물 아니야? 중요한 무슨 정보기관이 아니야?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들어봤더니 거기가 이 야생동물 질병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래요. 아, 그래? 제가 이제 뒤져봤어요. 인터넷에. 이제 이게 뭐냐 도대체 했더니 정확한 명칭을 제가 알았습니다.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 1부 예배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또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식구들까지 이 기관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소개하게 됐는데, 제가 그 기관을 소개하려는 게 목적 아닙니다. 뒤에 나옵니다. 제가 이 끌어들인 이유가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 국립이니까 국가기관이라는 말입니다. 정부에서 설립한 야생동물에 관한 질병을 관리하는 기관이래요. 찾아봤더니 환경부 산하에 관련된 그 법규에 의해서 작년 10월 달에 드디어 개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유일한 한 기관이래요. 그런 야생의 동물이니까 집에서 기르는 가축 그런 거 아니죠. 산에 들에 사는 그런 야생 그런 동물들에 대한 질병 전반에 대해서 발생하는 거 조사하고 상시 감시하고 대응하고, 신변종 질병이 국내 유입이 되어 있는지 실태를 감찰하고, 질병에 대해서 표준 진단표를 만들고, 또 방역 백신 만들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우리나라 전반의 야생동물 질병에 대해서 총괄하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제가 뒤져봤더니 인터넷 백과에 나와 있더라고요. 신생기관이에요. 그래서 의문이 확 풀렸습니다. 이제는 거의 지나갈 때마다 보면 저기는 그런 기관이야. 그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야. 그 목적으로 국가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곳이지. 지나갈 때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이 기관을 제 경험을 끌어들여서 지금 이렇게 펼치는 겁니까? 다 건물마다 또 단체마다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학교는 목적이 뭡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새로운 우리 백성들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옆에 있는 파출소나 119 파출소는 또 뭐 하는 곳입니까? 치안을 유지하는 곳입니다. 응급 상황, 재난 상황에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각각의 목적이 다 있는 기관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관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그 기관에 목적하고 있는 바를 충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출근하면 그거 연구하고, 출근하면 그거 하고, 눈만 뜨면 그거 하고, 맡은 기간 동안에 항상 그 목적하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목적 있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붙였어요. 주보 보셨죠? 다 같이 시작. 교회는 왜 있는가? 한 번 더 시작. 교회는 왜 있는가? 교회가 왜 있는가? 이건 예배당, 교회당 건물인데 이 교회당 건물을 보면 우리 지나가는 이웃들이, 주민들이 저 건물은 왜 있는 거야? 저기 있는 사람들 왜 모이는 거야? 혹시 그런 마음을 품고 당신들은 모여서 뭐해요? 왜 있어? 왜 교회 활동을 해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내놓을 답이 있어야 돼요. 마음 가운데 흐지부지하면 안 되고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이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놓을 분명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들은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교회는 왜 있는가? 교회 존재의 이유에 대하여 다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오늘날 이 서신을, 성경을 지금 이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기록하느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처음에 탄생이 될 때 바울이 저 멀리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해서 보냈던 글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형식이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지만 편지를 기록을 할 때 맨 처음에 문안 인사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1, 2절에 문안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인 나는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면서 2절에 보니까 문안 인사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 우리가 관심 있게 머물러서 보아야 될 이유는 1절입니다. 바울이 어느 교회에 편지하고 있다고요? 에베소 교회에. 해봅시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에베소 교회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1절처럼 길게 풀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란 말이죠. 우리 거기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가고자 하는 겁니다. 1절 보세요. 바울은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말은 짧게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교회가 뭐냐? 거기 나온 것처럼 성도들을 교회라 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라 한다. 교회당 건물 안에서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실한 구원 백성 된 사람들을 교회라 한다. 그냥 우리를 이 표현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우리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성도에 지금 지역적 공간적으로 여기는 지금 한평군 월야면이잖아요.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이. 그래서 월야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월야교회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은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교회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라 한다. 오늘 제목, 교회가 왜 있는가?
할 때 교회를 이 건물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인 나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게 이처럼 편지 보낸 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보냈어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가 바로 그 중에 하나인데,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첫머리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인사를 하고 할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대신에 고린도 교회에 해당되는 그 표현을 길게 풀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첫머리에 보면 그게 바로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 길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교회를 그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봄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곧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를 지금 풀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했다, 그 말은 예수 믿어서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과는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는 항상 구별됐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됐다, 예수님 안에서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구별됐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과 딱 떼내서 구별됐다 그 말이죠. 이렇게 구별돼 가지고 성도라고 부름받는다 그 말이죠. 이걸 일컬어서 교회라. 근데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후반절, 각 처에서, 고린도 지역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자, 이 교회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각각 처처에서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주 되시는 예수님을 부르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이 자신의 구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런 신실한 자들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이 교회가 그러면 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1절 1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문화인 삶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3절에서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3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께 찬양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는 왜 찬양하냐, 왜 찬양하자고 찬송하자 그러느냐, 이유가 당연히 나오죠. 이러하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기를 찬송하십시다. 왜? 이런 사연 때문에. 3절 어떤 사연인가 봅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란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에요.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자,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내용들은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걸려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우리 이 맛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의 맛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뭐 주셨다고요? 한 글자로 뭐 주셨다? 한 글자로 뭐 주셨다? 복 주셨대요. 복은 복인데 그 앞에 보니까 뭐 어떤 복이다?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신령이란 말은 영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영적인 복을 주셨대요. 영적이란 말은 물질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땅에 있는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땅에는 건강, 또 돈, 그 다음에 번성, 가문 번성, 좋은 친구, 우애관계, 화목, 이게 다 땅에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거 말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주셨대요. 그 앞에 보니까 어디에 속했다 그랬어요? 이 신령한 복이? 본문을 보세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신령한 복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그랬잖아요.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세밀하게 파서 엎고 파서 뒤지고 이리 하면서 말씀의 맛을 우리가 느끼도록 해야 돼요. 소화하도록 해야 돼요. 땅에 속한 것 아니고, 아래에 속한 것 아니고, 위에 속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영적인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이것 찬송의 제목이에요. 이것이. 자, 이렇게 말하고 나면 위에 있는 것, 신령한 것, 그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하고 듣는 우리에게 당연히 조금 더 궁금한 마음이 들어야 정상적인 전달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이 나오는 거예요. 4절 이하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냐? 4절. 곧 그랬잖아요. 또. 그래서 곧 그 말은 풀어서 말하면,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뜻이에요. 곧이란 말이.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런 것을 말하는 거야 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인데, 4절. 창세 전에, 언제요? 시간적으로는 창세 전에, 즉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먼저 지금 태어나 살고 있는데, 우리 중에는 지금 100살 이상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즉 100년 전으로 시간대를 뒤로 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4절에 하는 말씀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서,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옛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나기 전부터서,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부모를 통해서 몸으로 조직돼서 실체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만드시기 전부터서 곽영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곽영신을 딱 택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 사람의 논리,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만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 일직선의 시간으로만 생각하는 우리 사람에 있어서는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누가 그러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는 흠투성인데 흠 없는 온전한 백성 삼으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자, 여기 보니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고 택정하시고 하는데, 5절 초반에 보면 그랬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택정하신 근거가 뭐냐?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이유가, 근거가 뭐냐? 무슨 근거로 삼으셨느냐? 5절 초반에 의하면 그 근거가 뭡니까? 근거되는 것이 5절 첫머리에 나와 있잖아요. 뭘 근거로 해서 예정하셨죠? 그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신 겁니다.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는 내가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 너 참 착하구나 랄지, 너는 참 얼굴이 예쁘구나 랄지, 아니면 너는 참 불쌍하구나, 짠하구나, 그러니까 택해야 되겠구나 랄지, 이런 어떠한 땅에 속한, 우리에게 속한 어떤 조건을 근거로 해서 너 내가 택한다 이렇게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의 기쁘심에 따라서 내가 너를 기뻐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어떤 조건도 없기 때문에 이런 선택, 이런 작정을 일컬어서 학자들은 딱 이렇게 문구화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따라서 해봅시다. 무조건적 선택. 어떤 선택? 조건이 없는 선택. 아무런 조건 없는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대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택정을 받아서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처럼 하나님 부르는 사람이 됐고, 예수님 우리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자가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하,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이 바로 내가 그 중에 들어있구나,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사람이 바로 나도 그들 중에 들어있는 멤버였구나 라고 후발로 지금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확인하고 지금 믿는 거지만 이런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과 설계 속에 다 작정하고 계신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가지고 5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덕분에 자기 아들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 아들이 됐다고요? 우리가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하셨대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무슨 대수인가? 대수입니다.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 무슨 대단한 건가? 대단한 겁니다. 모르는 분들이 겁없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다 할 때 감동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아들 됨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충분히 소개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알면 놀라는 거예요. 놀라지 않은 것은 아직 그걸 모른다는 뜻이에요. 소개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틈틈이 소개받으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놀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시다니. 여기서 우리가 아들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특별히 쓸 때는 상속자를 염두에 두고 쓰시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다 조건 없이 누리는 거예요. 이걸 상속자라 그래요.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 아들 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에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자,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답을 드디어 만납니다. 우리는 6절에서 이는 그랬어요. 이는이란 말은 성경에 이는 이렇게 나오면 90% 이상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라 그랬어요. 어떤 성경 본문에는 이는 할 때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사람 가리키는 거. 또는 이것은 하고 어떤 가리키는 거 지시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쭉 앞에서 말씀하시고는 이는 이러이러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때 나오는 이는이란 말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바꿔서 읽으면 뒤에 내용이 확실해져요. 즉 찬송하려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선택하셨다, 아들들 되게 하셨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지금 6절 나왔어요. 이는 왜냐하면 왜 이런 신령한 복을 주셨냐 하면 왜 택했냐 하면 왜 아들 삼았냐 하면 6절처럼 하기 때문이래요. 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두절미하고 앞쪽에서 딱 말하면 우리에게 복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교회 삼으신 것은 그 주신 복을 알고 찬양하도록,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라 그랬어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좋아서 받고 난 사람이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리고 높이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이걸 일컬어서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리고 찬송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고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도록 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국립 야생동물 질병관리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열면서 그 필요가 있어서 그 기관을 국가가 예산 들여서 그렇게 세우고 그 일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 목적이에요. 그냥 거기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교회를 출현시키시고 설립하셨어요. 교회가 왜 있는가? 무엇하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전달받고 감동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높이고 하신 일을 기리고 예배하는 거구나. 이 목적 때문에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있도록 하신 거예요. 성경을 이 관점에서 위에서부터 구약부터 쫙 살펴보면 굵직굵직한 이런 언급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단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높이고 기리고 찬양하는 그런 집합체다 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으로 가서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해봅시다. 모세의 노래. 모세가 중심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청껏 불러드렸던 그 노래를 일컬어서 모세의 노래라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4장이 홍해 사건입니다. 놀랍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걸 따라서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 추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건너게 지키셨고, 그 이후에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마들은 수장시켜가지고 전부 다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눈앞에서 수장시켜 멸해버리셨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자기들 눈앞에 일어난 것이고, 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잡으러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끌어냈느냐 막 불만하고 원망했던, 불안했던 그들이 이제는 갑자기 일어난 일, 자기들은 구출받고 저들은 완전히 수상시켜되면 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가 보구나, 또 그런 일도 있네,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사람은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흥분하는 겁니다. 마음이 격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출애굽기 15장이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라 일컫는 이 노래를 마음껏 목청껏 불렀던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 그 현장을 출렁거리는 홍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자 추격해 오는 저 바로의 엄청난 무시무시한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 다 덮어버리셨구나. 놀라운지고 이렇게 그 앞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막 서로 막 손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3절에도 여호와는 싸우시는 용사시구나,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구나, 하나님과 싸울 때 하나님은 이길 자가 아무도 없구나, 당대의 바로의 군대는 세계 최강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용사 중에 용사시구나. 이게 바로 모세의 노래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고 보게 되고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기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일을 막 펼쳐 보이신 겁니다. 나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다. 7절에도 주께서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당대 거기서 누구였어요? 주를 거스리는,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신 이 사람이 바로의 바로.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9절에 보니까 원수가 말하기를, 바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바로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문을 나누겠다. 저놈들 다시 잡아가지고 다 찍찍 짜놔가지고 우리 거 삼아야 되겠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사로잡아가지고 내 욕망, 내 욕심 채워야 되겠다. 저들 어떻게 내보내? 안 됐지. 다시 끌어와야지. 내가 내 칼을 빼어서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다 잡아가지고 굴복시켜야지. 원수가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였으나, 9절 완전히 그랬죠.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들 노래하는 가사입니다. 10절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어버렸다. 거센 물에, 홍해의 바닷물에 납같이 잠겨버렸대. 여러분, 납하면은 낚시하는 분들 잘 아시죠? 투망 던지는 분들 잘 아시죠? 납이 붙어 있어가지고 물에 쭉 내려가잖아요. 투망 탁 던지면 깊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이 애굽 군대를 덮어버리셨는데 마치 그들이 납이 물속에 꼬르륵 잠겨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납같이 가라앉게 만들어버리셨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적이면서도 잘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누구? 이 놀라운 일을 우리 눈앞에 생각하신 이 하나님 외에 누가 참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소이다. 할렐루야. 지금 모세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당시에 그 현장에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기리는 이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난주일 오전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그랬었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내가 곧 행한다. 마치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내듯이, 물 없는 사막에 강을 내듯이 너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행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행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을 멸해버리시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게 하시더니 포로지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해방령이 발산되도록,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다 고국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버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 본문이죠. 21절에,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 하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놀라운 당시의 일, 새 일을 포로제에 갔다가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의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것은, 이런 백성 지어 놓으시고 이런 백성으로 빚어 놓으시고는 이런 나를 알아라 하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새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구원을 노래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상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14만 4천인들이, 흰옷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리고 구원을 받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됐습니다 하고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찬양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나오죠. 받았습니다.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이렇게 일컫는 건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으로 한번 더 따라합니다. 구원의 노래. 구원받은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거저주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기리는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왜 저주하셨습니까? 열매가 없고 이파리밖에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 따려고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따려고 있는 것이지 저주받은 거예요. 전혀 목적에 관계없는 나무로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 비유로 제 아들에게 하신 데에도 무화과 나무를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주인이 농장을 만들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안 맺어. 그래서 포도원지기 주인이 종한테 그런 명령을 했더라.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야, 너 가서 저 무화과 나무 베버려라, 베버려. 열매를 안 맺고 저러고 있으니까 내가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랬죠. 그래서 어찌해서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화과 나무 심는 것은 무화과 열매 따려고 했는데 그 목적에 전혀 안 맞아.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 경험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채점을 하면서 성경 문제 풀이를 내신 분들 거 채점을 하면서요, 제가 빨간색 볼펜을 가지고 채점을 하거든요. 채점을 하다가 볼펜을 버려버렸어요. 에이! 문제 나갑니다. 왜 버렸을까요? 예? 안 나오니까 버린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아주 또 특별한 감각이 있어가지고, 야, 보니까 너 다 됐구나. 이제 그래도 네가 여러 달 동안 수고했는데 너 버리면 안 되지, 짠하지. 수고했는데 자, 훈장 주고 여기다 딱 심어놓을게. 그래서 평생 있어. 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에이, 너 당장 버리고 새거 잘 나온 거, 잘 나오네, 이거 갖다 쓰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설명 드리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고 무화과 나무 주인이가 캐버려라, 땅만 버리겠냐 하고 제가 볼펜도 버려버리고. 여러분, 목적이 빗나가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이룰 때 아름다운 거예요. 무엇이든지. 학교는 학교 역할 잘해야 되고, 파출소는 파출소 역할 잘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세우시고 교회를 빚어내시고 신령한 기관을 내놓으실 때 교회는 이런 거야. 교회의 목적, 존재 이유를 설명해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교회의 목적에 충실하게 나갈 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고 돌보고 이게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다해버리면, 목적이 사라져버리면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리고 변질입니다. 결과는 폐기 처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고귀한 피값을 다 값으로 치르시고 가장 귀한 비싼 값을 치르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구원 백성을 세우셨어요. 나를 세우셨어요. 왜 세웠느냐?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배워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로 있도록 이 어둠의 세상은 그런 걸 모르지만 그 은혜 받은 너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될 사명을 띤 귀한 존재다 하고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예배하는 기관, 예배하는 존재로 교회를 빚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차원에서 깨닫고 보면 예배는 생명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 자체를 고막으로는 듣지만 마음으로는 못 느껴요. 우리는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깨달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생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뽑아 세워 놓으신 이 목적을 이루면서 남은 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시간은 짧기 때문에 예배는 이런 것이다라고 또 예배에 대해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공적인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 예배까지 모든 삶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하나님을 상대하여 하나님께 드릴 만한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전반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다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배하는 존재로. 그러므로 조금 전에 목적이 닿으면 다 폐기 처분하고 버려진다 말했듯이 교회가 이 목적을 잘 달성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다 때 이 측면에서 볼 때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동의하고 깨닫는 내용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잘 살았다, 인생 가치 있게 살았다, 무엇을 기준해서 채점하시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가치 있게 보는 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다랄지, 많은 사람이 칭찬했다랄지, 많은 업적을 남겼다랄지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보지 않으세요. 심판자 되시고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은 기준을 내리실 때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나와의 관계가 어땠느냐, 네가 참 예배자로 살았느냐, 구원받은 백성으로 알았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이처럼 전달하면서 부록처럼 한마디를 제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아하,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원론적인 답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붙잡았다 해서 이 예배 활동, 예배자의 삶, 목적 있는 삶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예배자는 또 배워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 있는 거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물질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 힘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고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잘 배워나가는 걸 자랑하래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나가고 하나님의 바른 자세 취하니까. 유태인들이 잘린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들은 몰랐죠. 하나님을 이해한다 주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반역하는 거였어요. 왜? 무지가 그처럼 큰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충분히 소개받지 못하고 충분히 마음 가운데 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적으로 예배를 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 인생 성공, 교회 목적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신 분이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잘 배워나가는 것이 선결돼야 돼요. 그 일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격적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소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두 가지 큰 내용으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소개 글이라고 그랬는데 두 가지로 소개해요. 큰 줄기는 하나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 해봅시다.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는 뭐냐? 구원주 하나님. 해봅시다. 구원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풍성하게 설명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역사에 일어나시는가를 쭉 설명을 하고 구원의 주 하나님으로 창조와 구원의 이 두 가지 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소개해주므로 이 내용을 전달받고 이 내용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며 예배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더 다이나믹하게 약동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어둡고 냉랭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력이 아주 존재감 없이 희미하게 됩니다. 물론 예배의 생기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그처럼 예배 성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열심히 배우시는데 온 마음을 들이되 1시간 일해서 10만 원 버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공식적인 예배 모이기가 어려워진 적이 많이 있었고 또 흩어지고 넘어지는 울타리처럼 자꾸 넘어지고 흩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구나, 거기에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이끌어 나가는 복된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후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심 따라 교회 우리의 존재 이유를 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평생 예배에 성공하며 예배에 집중하며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나가며 무지한 우리의 마음을 유식으로 채워나가는, 성경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